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에 각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에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어디를 가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뿐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관심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것은 말씀이나 율법이나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또한 에베소까지 이른 바울은 어느 도시나 갈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예수님의 자랑은 우리의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내가 회개의 세례가 없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또 내가 회개했다고 외치는 건 아니지만, 회개한 것은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아도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CCM 노래가 정말 하나님의 이 비전이, 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꿈, 또 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나의 능력,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수반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일 때가, 거짓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945년도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수용소에 걸린 낙서, 이건 제가 2018년도에 말씀할 때 드렸을 것인데 아마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발견된 낙서인데,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유대인은 끊임없는 이 낙심의 상태에 놓여졌을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게 최악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체념하시는 것 같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인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키워볼 때 밤을 새고 아이를 간호할 때 그때 비로소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딸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않다가 어머니가 이제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반말을 하면서 뭐 어머니를 막 어머니와 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싸우다가도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키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조차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잣대로 나의 작은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다른 이 모습이 아름답든지 뭐 아름답지 않든지 몸에서 냄새가 나든지 아니면 그의 몸에서 고름이 흐르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성령이 충만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먼저 판단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어요.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의 저 위에 항구 지방인데 아주 문학의 꽃을 핀 헬레니즘의 강력한 그런 지식의 집약체였던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책을 알렉산드리아에 다 모아서 그것을 헬라어로 다 해석한 거예요. 성경도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서 68명과 또 이 70인역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68명에다가 인도자 2명 해갖고 70인역이라 그러는 건데 70인역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정립한 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해석했고 헬라어에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 아볼로는 지식의 집약체였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이 지식이 뛰어났고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의 세례까지 베풀었던 아볼로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가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교훈도 가르쳤는데 빠진 게 뭐냐? 성령 충만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구원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소에 있는 아볼로를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기를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기에 아볼로는 주의대를 배웠으나 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볼론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현대 신앙인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도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뉴스에 나오고 유명인들이 얘기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연합해야 합니다. 이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산주의 막시즘이 훨씬 나아요. 왜냐? 우리 노동자들이요. 그 막시즘의 이 노동권의 마지막 이 뭐냐면 노동자들이요. 뭐 뭉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뭉치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노동자들이요 단결하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면 좋죠. 근데 그 안에 폭력이 있고, 그 안에 분열이 있고, 그 안에 이 잘못된 사상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결하라?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으로 발전되는 건 좋아요. 또한 협력하고 연합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단결해서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순교할 수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단결해서 예수님의 사상으로 폭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정권을 뒤흔들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 주의를 만들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슴에 냉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뜨겁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를 반역하고 이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주의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하나님이냐 사회주의가 하나님이냐 그것을 중심에 놓고 그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아볼로 같은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지. 이 요한의 세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일도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단결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뭐냐?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영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어요. 똑같이 아볼로도 못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그랬을 때 교회에 가면 착한 사람으로 변하고 교회에 가면 좋은 성품이 되고 나도 이제 돌을 닦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라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사람. 교회는 뭐 다 좋은 거야.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증산도나 뭐 이슬람이나 다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 다 회개해요.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듣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세례를 7명밖에 세례를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형식적이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고 어느 정도 교회 나오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세례를 줬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아니면 회개를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모든 것을 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목사가 성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끊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죄와 사망에서 이제 끊는다면 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돌아온다라는 돌아온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내가 죄의 거해였지만 내가 그 길에서 돌아온다는 표현도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는 거짓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우리는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느냐?
죄의 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뭐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뭐 남을 때리고 또 이 살인죄를 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뭐 막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막 몽둥이 들고 들어오고 막 똥물을 들고 오고 막 목사님한테 뿌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진정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다면 목사님은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내려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를 내려놓고 다시 평신도서부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돼요. 교회가 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이건 내가 했지 뭐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면 또 장로님들과 아니면 반대파 되시는 집사님들이 몽둥이 들고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사랑으로 건면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목사님이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응? 목사님 이제 돌아오십시오. 응? 그러면 무릎 꿇고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 그냥 한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냥 회의하고 그럴 때뭐 말이 일치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사태가 올라갔어서 이 소주를 드시고 잠이 드셨는데 장로님이 하도 열이 나신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가려고 목사님 문을 열어봤더니 목사님이 그 소주병이 몇 병 쓰러져 있고 목사님 주무시는 거 같은데 그 소주병을 치우고 이불까지 덮어드리고 아무 소리 않고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고 그거를 쓰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충만하면 뭐 하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 7, 8분 모여 앉아 계신데 성령 충만하면 뭐 하실 거예요? 믿음이 강력하면 뭐 하실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저분한 게 안 보이고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영혼만 보여요. 영의 눈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꼭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더 연결해 드리고 얼마나 더 가르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2020년 예수님의 사랑으로 뭘 하셨어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잘 못했으니까 이제 2020년에 더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권면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반을 쫙 갈라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 술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욕망 대신에 너의 욕정 대신에 너의 욕심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같이 갈 때까지 밥 먹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는 엠마오로 갈 두 제자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이외에 50명도 더 있고 100명도 있고 실질적으로 500명 그를 따랐던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그래야지 야 예수님은 실패하셨구나 라고 갔는데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이 떠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쭉 있다가 30절에 그들과 접시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실 때 영이 여기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를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그랬을까 저랬을까 말들이 많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통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15편 5절 말씀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질책인 거예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이룩한 어떤 철도 사업가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달러를 버려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패자라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단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난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아니했고 이러한 사람은 모든 실패자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실패한 삶의 삶입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도
성경을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 냉랭한 가슴으로 사람을 가르쳤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평생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아볼로의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뒤로는. 어땠을까?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만 알아가지고 머리만 커지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말씀을 전하면 아예 저 말씀은 틀렸어요. 에이 저렇게 저 목사님은 말씀 저렇게 하니까 저 말씀은 아니야. 근데요 정말로 이 엉뚱하고 실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가슴이 따뜻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분이 설교를 3시간, 4시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밑에 있던 성경 기자가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50번 틀리고 저는 저번에 할 때 말씀 중에 300번 이상 틀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예배할 때마다 100명 이상 예수님을 연결시켰는데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잣대로 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냐면 목사님들도 많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들과 사역자들한테 권면 드리는데 뜨거운 성령의 사랑이 있기를 권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권하는데 생명이 있는 예배,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